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대가 찬양을 하고 나면 박수를 칩니다. 왜 박수를 칠까요? 찬양을 잘했을 때는 박수가 좀 더 큽니다. 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박수를 치는 것은 찬양대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설령 잘 못하셔도, 오늘은 잘하셨어요. 그런데 잘 못하셔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회중은 찬양을 듣는 청중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을 올려드린 귀한 찬양들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모였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반응하기 원합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본문을 중심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 창립 역사가 100년이 넘은 어느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한때는 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부흥했던 그런 교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교회가 점점 멤버십이 줄어들고 이제 대부분은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교회 대부분 멤버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30대 초반에 아주 젊은 목사님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익사이링한 거죠. 드디어 우리도 이제 젊은 목사님 우리 교회 왔으니까 이제 다시 젊은 교인들이 예전에 우리 교회 많았던 것처럼 젊은이들이 많이 우리 교회로 몰려들 거야. 사람들이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이 첫 번째 주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합니다. 당연히 젊은 목사님이니까 아주 제스처도 멋지게 취하면서 패기 있게 힘있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을까요? 당연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조는 분도 거의 없었고요. 예배가 끝나고 이제 모두 이제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이랑 다 인사를 하는 사람들 얼굴이 너무 밝습니다. 그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합니다. Good job! 너무 잘했다고, 그리고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건네면서 교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타운이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새로운 목사가 설교를 잘하더라. 굉장히 박력이 있고 패션이 있더라. 그래서 주변에 교회 안 나오던 사람들도 어떤 분인가 그러고 이제 그 분을 보러 교회에 온 겁니다. 근데 이번 두 번째 주일인데 이 목사님이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 성도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저 말씀을 하셨는데 왜 똑같은 내용을 하셨을까? 혹시 실수로 지난주 설교문을 똑같이 가지고서 말씀하신 건 아닐까? 의아해하면서 교인들은 이제 교회를 떠났습니다.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보를 보니까 설교 본문과 설교의 제목이 다릅니다. 그렇지, 지난주는 이제 뭔가 실수하신 걸 거야. 그런데 내용을 들어보니까 첫 번째 주일이나 두 번째 주일이나
상관없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교인들 가운데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서 아예 팔짱을 끼고 그냥 눈을 감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던 교인들이 왜 불편했을까요? 지난 3주 동안 설교의 내용이 비슷했기 때문에, 거의 똑같았기 때문에 불편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I'm not talking about others. I am talking about you. 저는 지금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이 젊은 목사님의 설교가 불편했던 것은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두고서 하는 말씀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면서부터 불편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 말씀이 강력하게 증거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지 않으면 그 말씀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김 집사님이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땐 꼭 빠지신단 말이야. 오히려 이것은 정 권사님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박 권사님이 들으셨어요. 아니, 이것은 김 장로님이 들으셨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떠올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가 돼도 그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변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비근한 예를요,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찾아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설교의 내용들이 몇몇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가운데 사도들만 설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도 설교한 내용이 나오고 사도 바울도 설교한 내용이 나오는데, 심지어는 스데반 집사님도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처음으로 설교의 내용, 바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는요, 실패했던 사람이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그를 사도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문 빗장을 꼭꼭 걸어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아무것도 못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담대하게 나가는 겁니다. 명절에 사람들이 모였던, 그때는 이제 77절인데 77절 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나아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었던, 명절에 모였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졌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ould I do?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놀랍게도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때 믿는 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더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 비슷한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지를 구구절절하게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들었던 또 다른 예루살렘에 모였던 군중들은요,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똑같이 그들도 마음에 찔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렸지만 그들은 끝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스데반 집사를 향해 이를 갈고 돌을 들어서 그를 쳐서 죽게 만듭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됐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왔는데,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은 그 말씀이 듣고 마음에 찔렸지만 이를 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 하는 겁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처럼 반응하고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7장처럼 반응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늦은 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서처럼 반응하는 분이 계실 거고, 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사도행전 7장에서처럼,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반응하게, 그렇게 무감각하게 지나가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신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민자로 사는 것 자체가 힘든데 교회까지 와서 어려운 말씀 듣는 거 나는 부담된다. 교회 와서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의 말씀을 듣기 원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맞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중에는 평안과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 아주 많아요. 그런데 평안과 사랑과 위로의 말씀만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이 불편해져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완벽하게 살고 있지 못하잖아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녔지만 내가 완전하게, 나는 그래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렀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는 사람 없잖아요. 혹여라도 내 가는 방향이 잘못되거나, 혹여라도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꾀하고 있는 것들이 그릇된 것이라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다시금 수정해야 됩니다. 궤도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진지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도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종종 저한테 이렇게 교우님들이 묻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시다가 타주로 옮겨가시게 되거나 한국으로 귀국하시게 되는 분이 꼭 묻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로 이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어떤 교회를 가서 섬기면 좋을까요? 목사님 혹시 아는 목사님이나 교회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라고 대답합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그 교회가 크고 프로그램도 잘 돼 있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라도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드는 그 교회를 가십시오. 그 교회가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상관없이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해지면,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거 아시죠? 그렇지만 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임을 알고 저도 너무 감사한데, 교회 나와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편하고 평안하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러고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은 부담도 되고 불편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이 본문의 말씀은 아마 여러분에게도 익숙한 본문이실 겁니다. 바로 The Lord's Prayer, 일명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본문이죠. 신약 복음서에 보면은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1장에 한 번 나오고요. 또 다른 곳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의 전문은 마태복음 6장에 주로 더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던데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사람들입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하루에 3번은 꼭 기도합니다. 대단하시네요. 아침 먹을 때 기도하고 점심 먹을 때 기도하고 저녁 먹을 때 기도하고. 여러분, 식기도하는 거 말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너무 귀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루에 3번씩 기도하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기도하는 법을 알려달라니, Teach me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달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했던 형식적으로 하루에 3번씩 우리가 식기도 하듯이 그렇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도에는 뭔가 좀 다른 게 있구나, 예수님의 기도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 보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가장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가장 핵심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신 분들은 좀 미리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사실 이것은 주기도문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시니까 복음의 핵심도 사랑이 아닐까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전하셨던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도 그냥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 또 기도의 핵심 가운데 주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 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직접 성경을 열어서 읽어보시고요,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예수님 기도하신 장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 가운데 핵심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여기에 핵심이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다양한 그런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이 땅의 나라의 개념과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다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나라 하면은 국가를 먼저 생각합니다. 어떤 정치, 행정, 권력 그런 걸 먼저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다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도래하는 겁니다.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지만 동시에 성경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마태복음 5장에서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씀 들어보면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마치 문 열고 걸어서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나와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들어가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다.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 말씀, 이와 관련해서 풀러 세미나리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셨던 김세윤 교수님이 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다라는 표현을 다 함께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로부터 임한다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힘을 모아 이루어내는 내세적인 실제가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초월에서부터 이 땅 가운데 올 때 이 고장나고 문제 많은 세상을 고칠 수 있고 진정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다 또는 임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의 초월성과 은혜를 강조하는 언어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그 초월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받다, 상속을 받다라는 뜻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덕을 본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도록 이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하게 되는 거고요. 감히 우리가 지금부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또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께 이제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 대답하시잖아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의미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부터 살아가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천국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이 땅은 지옥처럼 살다가 죽어서나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이미 이 땅에서부터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땅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죽기 전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돼, 그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사는 거야.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했어.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고요.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교하는 그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는 이제 반응해야 합니다. 똑같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냥 마음에 찔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말씀 앞에서 우리도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월 선교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을 우리가 어떻게 후원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교의 목적은 우리 교회의 어떤 힘과 역량을 더 키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선교는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 사역을 감당하시는 최전선에서 사역하시는 그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킹덤 미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세를 불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 땅에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더욱 확장되도록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지 않던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자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도록, 그것이 바로 선교의 목적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선교를 정의하셨냐면 Mission exists because there is no worship,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거기에 예배가 없기 때문에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교지에 가서 그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세워주는 일, 그 일을 선교사님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갑자기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한 사람, 나부터 예배자가 될 때 또 다른 사람을 예배자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월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이미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나라를 장차 우리가 상속하게 될 자들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이 귀한 사역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마존의 창업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프 베이조스라는 분입니다.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제 다른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한참 그때 닷컴 붐이 일었던 2000년대 초반에 갑자기 그 기업이 몇십 배, 몇백 배 막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아마존이라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10년 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나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바뀌지 않을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우리도 그에 따라서, 교회도 그거에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바뀌고 변화되어야 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는 것에 따라가다 보면 항상 교회는 뒤처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아니 우리 자녀 세대에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복음의 진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는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서도 10년 뒤에 바뀌지 않을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끝까지 치열하게 붙잡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당장 아니라 앞으로 변하지 않을, 영원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진리를 뒤로 이렇게 내버려 두고 오히려 다른 것만을 우리가 쫓아서 분주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거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이제 우리 진지하게 반응하십시다. 예수님께서 Thy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가,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기도를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어떤 뜻이 될까요? 내가 주인 노릇하던 My kingdom gone, 나의 나라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 드러내며 복음의 통로, 은혜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내슈빌 한인장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이 말